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대전 시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확진자가 119명이 생겼습니다. 참 많이들 놀라셨죠. 지난 한 달 동안 또 하나 우리가 놀란 게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셨던 우리 박원순 그분의 자살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하면서 많이들 놀라셨고, 또 처음에 뉴스에 실종이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었는데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자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고 또 왜 그랬을까 질문들을 던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살 사건.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몇 명이나 하는 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루에 평균 34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에 성공한 사람들만의 숫자입니다. 자살에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 혹은 자살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살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교통사고, 그리고 또 약물 중독, 다양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합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히 자살 공화국입니다. OECD,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산다는 나라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계 1위. 이건 되게 우리들에게는 오명이지요. 왜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을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시리즈 주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한 인간의,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을까?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위 오르면 오를수록 목이 마르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가 소개됩니다. 니고데모, 정복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니고데모는 당시의 흔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지어줄 이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선대들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를 따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지어주곤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보컴이라는 신약학자가 그 가계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위에 올라갔더니 실제로 이스라엘이 초기 그 나라를 재건할 때에 정복자로 맨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조의 이름이 니고데모였어요. 그 이름을 그대로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준 거예요. 너는 우리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너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그런 소망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그것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뭐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한 의원이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국회의원,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산헤드린 의원이다. 그러면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한 최고 권력층, 이스라엘의 0.1%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 몇십 명이 안 돼요. 그 가운데 니고데모가 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 지위, 오르고 올라 최고 권력층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언제요? 밤에. 이 밤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예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성경학자들은 체면이 있지 않냐. 유대 최고 권력층 0.1%에 속하는 이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인데 그가 이스라엘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예수라는 자가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한번 찾아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낮에 못 찾아오겠는 거예요. 왜? 기자들이 계속 뒷조사하면서 왜 낮에 거기를 찾아갔느냐? 왜 예수를 만나러 갔느냐? 그래서 몰래 밤에 찾아왔다. 그런데 저는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밤이라는 건 니고데모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칠흑같이 깃들어진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The dark night of the soul, 내 영혼의 지금 밤을 지나고 있는 니고데모,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니고데모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오르고 올라 최고 권력층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인생의 목마름, 이것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를 설명하는 단어를 주목합니다. 1000만 수도 서울의 시장, 동의하시잖아요? 그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2인자다. 그것도 여러분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오르고 올라서 이 가난한 시골집 아이가 이제 대한민국의 선출직 2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게 무엇일까? 박원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군목으로서 명예 진급을 하고 제일 높은 계급까지 하고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시간 돌아보면 아무 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령이 뭔지 이거 알아주시는 게 있나요? 그런갑다.
뭐가 저렇게 대단한지 목사님은 맨날 대령 하는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전뿐입니까? 여러분도 직장 생활 다 하셨고 여러분도 올라가실 자리까지 오를 만큼 오르셨고 부도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먹고 살 만큼 됐고 가게도 사업처도 잘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갈증이 납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쾌락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술 한 잔 마시고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니고데모처럼 그 영혼의 밤을 통과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인생 속에서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무너지고 이미 자빠지고 이미 우리도 그런 유혹에서 계속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 이런 모든 유혹 속에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는 그런 놀라운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 지키면 지킬수록 목이 마르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여러 종파들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 원어로 보면은 분리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뭐로부터?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살고 그냥 자신들의 모든 쾌락을 그대로 다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자.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바리새인 그렇게 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은 좋았지만 너무 지나친 게 흠이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다 보니까는 이러니까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이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뭔가 잘 먹고 잘 산다는 표적이 있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이다. 뭔가 지위가 높이 올라가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적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 니고데모도 예수께 찾아온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표적, 그 표적을 예수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표적을 구하는 현대인들, 우리도 똑같이 니고데모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고 진급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교회도 꽉 차고 표적을 구하는 현대판
바리새인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니고데모에게 안색이 변하시면서 눈 하나 꼼짝 않고 이렇게 톡 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지금 표적을 나한테 구하러 왔지? 내가 표적을 지금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셔요.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 거듭나야 한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위에서부터 난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나야 된다. 이건 뭔 말이냐? 5절의 설명을 다시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곧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어떻게 하리니? 정결하게 하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내 모든 지난날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연이어서 또 나오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 나와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물로 정결하게 나를 씻어주소서, 여기에는 새로운 영이 내게 임하여 나에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소서, 이게 일맥상통한 같은 맥락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시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뭐한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본다라는 동사와 들어간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3절 5절에 나와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같은 의미를 이렇게 살짝 바꿔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우리가 잘못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각이 어떤 것입니까? 박원순 시장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시민운동의 대부였어요. 우리 안에도 너무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을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알고 나를 찾아왔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7절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알면 알수록 목이 마르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보면 선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생은 어떤 때 써요? 굉장히 존경할 때, 우리 국민들의 선생이다.
우리 시민들의 선생이다.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비꼬는 말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생이라며? 이런 뜻이라는 거죠. 기적도 행했다며? 표적도 행했다며? 그러면 이 시간 나랑 성경 말씀 놓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보세요.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그게 걸리신 거예요. 허허, 나를 이렇게 비꼬면서 네가 선생이라고 나를 놀리는구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그런데 네가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도 모르냐? 성경 헛공부했구나. 신앙생활 헛것으로 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냐? 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선생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이념, 내 주장, 내 경험,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이제는 경건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는 모른다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로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 하는 게 예수님이 앞으로 지셔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들리셔서 부활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어도 너는 모른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네가 뭘 알겠느냐.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왜 이 땅에 내려왔는지, 아버지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게 진짜 네가 알아야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너 같은 사람에게 오르면 오를수록, 이념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지성에 다 안다 하면 안다 할수록 더 목말라 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진짜로 지성이다. 이것이 진짜로 지식이다. 이어령 박사가 그래서 이런 책을 썼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이어령 박사. 그는 현대 지성인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지성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 이것은 영성에 대한 목마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